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데모할 때마다 불렀던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민중가요가 있습니다. 그 민중가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김지아 시인이 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다는 생각이 안 나는데 뒤에 그 후렴만 생각이 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군부 독재 시절 하에 민주주의를 그렇게 사모하고 이게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다 각자마다 갖고 있는 목마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늘 평생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들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목마름, 많은 각자 갖고 있는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인생에 목마른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도 성도 없어요. 다만 사마리아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육신의 물을 얻기 위해 우물로 나왔지만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육신의 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 주는 게 남편이 다서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 역시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불행한 여인의 과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6번째 남자와 살게 됐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계속되어져 있는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5번의 결혼의 실패,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실패를 겪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또 다른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실패가 찾아왔어요. 또 다른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에 만족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실패의 아픔만 한켠 또 세워지고 있어요. 또 다른 남편 만나면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길 줄 알았는데 또 다가오는 것은 실패의 연속인 그런 목마른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한 장을 앞으로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목마른 인생을 만나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사마리아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도 목마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남자였어요. 교육도 많이 받은 지식층이었어요. 사회적인 명망을 얻었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당시의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면 최고의 권력기관에 소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출세한 남자이고 나름대로 성공한 남자이고 부자요 권세 가지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까지 정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연구하며 살았던 한 인물. 근데 그 역시도 목마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색깔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목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부유한 사람도,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가난하고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도 목마를 수 있다는 것. 남자든 여자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나 다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5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두 번째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감에 관한, 사랑을 받고 또 소속되어지는 욕구, 네 번째는 존중에 관한 욕구, 5번째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들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심리학자인 메슬로우가 하나를 놓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3가지로 이렇게 분리해 보면, 첫째는 우리는 육체적 욕구와 생리적 욕구를 갖고 있어요. 배고픔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잠자는 것에 대한, 성적인 거에 관한, 우리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런 목마름, 배고픔,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욕구가 만족되어야 사람은 만족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배고프다고 만족하던가요? 배고프면 또 다른 걸 원하고, 목마름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걸 원하고, 오늘 우리 삶이 우리 육체적
우리 육체적 갖고 있는 이 본능적 생리적인 것 욕구들이 만족되면 우리는 또 다른 욕구를 갖고 있죠.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이런 정신적인 욕구. 동물과 다른, 동물은 밥 먹이면 평안해요. 행복해요. 그렇지만 동물과 다른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무엇인가 또 다른 만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성취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존경받는 욕구. 그래서 배에 부른 돼지가 아닌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원하는 삶. 이게 바로 정신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만족됐다 할지라도 영적인 만족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만족했던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노인과 바다를 쓴,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 인물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인기를 얻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얻었고 부를 얻었어요. 세상에 모든 갖고 있는 부귀, 영화, 인기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그럼 만족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만족해야 돼요. 자기 자아 성취를 하고 세상에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는 만족한 삶을 살았나? 정말 행복했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끝냈는지 여러분 아시죠? 총으로 자살했잖아요. 자살하기 전에 유서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가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롭고 공허 속에 살고 있다. 만족해야 되는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인데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성공이라는 그 인생의 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정작 자신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는 필라멘트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전구가 그냥 전구가 아니라 필라멘트 끊어져 있어요. 더 이상 가치 없는, 소용없는 헛된 인생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죠. 한 노인이 정말 고진 이 악전고투 그때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잖아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애를 쓰고 힘써서 노력하고 힘을 써서 뭔가 하나를 다 성취했어요. 그걸 끌고 한국까지 왔는데 남은 게 뭐였죠? 뼈만 앙상한 물고기. 그걸 바라보면서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영화도 보고 소설도 읽으면서 참 인생이 허무한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려가지고 참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세상의 것 구하고 세상의 것 얻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항구에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목마름들이 생겼을까요? 다 가졌는데, 다 누렸는데, 모든 걸 성취하고 누구나, 여러분들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의 최정점에까지 올라간 인생이 자신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공허하고 외롭고 헛되고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며 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손으로 생명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생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공간, 큰 공백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 여러분 심령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느껴보신 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을 가졌는데 이만큼 하면 살만한데 마음은 더 외로워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취했는데 더 마음이 외로워요. 쌓으면 쌓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해야 되는데 더 외롭고 더 힘들어요. 여러분 없었을 때는 조금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라도 있지만 다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허무감, 인생의 허탈감은 그 어떤 것으로 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것을 공백,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영혼 속에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다. 블랙홀 아시죠? 다 삼키고도 삼킨 것 같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것들로 채우고 싸워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마음 속에 있는 그 공간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본적인 목마름의 원인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창조 되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를 잘 다녔던, 성전을 잘 다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에게도 동일한 인생의 허전함과 영적인 목마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도 교회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만남이 없이는 똑같은 여러분 삶의 영적인 목마름이 반복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어떤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그 앞에 전제가 붙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난 것, 능력의 하나님을 떠난, 이래도 되는데 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나타나는 반응이 그 다음에 나와요. 스스로 뭘 해요? 웅덩이를 파요. 자신의 꾀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자신의 인생의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스스로 열심히, 세상 말로 악이다, 깡이다 그러면서 웅덩이를 판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근데 그 웅덩이를 파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웅덩이고, 만약 물이 나와서도 물을 어떻게 못하는 웅덩이라고요? 가두지, 물을 저축치 못하는 그런 웅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웅덩이가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웅덩이들을 파고 있다. 오늘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웅덩이를 열심히 파다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성취하면 내 인생에 만족함이 올 거야 라고 그 웅덩이 막 파도 끝에 물이 없어서 인생의 허탈함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이 없어서 기갈한 게 아니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너무 많이 쌓아놨잖아요. 입을 옷이 없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역사상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살기가 좋은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더 외롭고 더 공허하고 더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빵을 통해서도 물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라도 만족할 수 없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래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래요. 뭐 때문에 가란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내가 만남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목마름과 가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종류의 물이 나와요. 우물물과 우물물과 또 다른 하나의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내가 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이 누구죠?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 세상의 우물물을 마셨지만 여전히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 때문에 또 오늘 나오고 또 오늘 나오고 그래서 물을 길어 가지만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육신의 목마름은 채울 수 있어도 영혼의 그 텅 빈 것 같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 소망을 갖고 바꿔보지만, 남편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 보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 남편이라는 건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당시의 여자들은 남편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의지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남편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물질이 내 남편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세상에 건강이 내 인생의 만족인 줄 알고, 인기가 내 인생의 만족인 줄 알고, 명예가, 성공이 내 인생의 만족인 줄 알고 열심히 그 남편 붙들고 살아갔는데 내게 돌아오는 건 실패요. 내 인생에 돌아오는 건 아픔뿐 아니냐라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되시는, 이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진짜 남편은 뭐예요? 우물가에서 진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진짜 내 인생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인생의 목마름, 오늘 사마리아인 같은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내 얼굴 한 번만 고쳐보면 요게 문제인데, 요거 하나만 고치면 내 인생에 만족함을 알 줄 알았는데 고쳐놓고 보니까 요게 또 이상해. 요거 하나 더 고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막 뜯고 이제 더 이상 손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손볼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이제 불가능해. 선풍기 아줌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 이거 하나 가지면, 이 하나만 이루면 나는 만족할 거라고 우리는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하면 만족하대.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좋은 건 다 보고 다니는데 그때는 우리가 좋은데 어때요? 오고 나면 피곤밖에 더 하나요? 다 좋은 건 많이 봤는데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돌이키면 더 허전한, 무대 위에서 연극을 열심히 해서 그때는 많은 박수갈채를 받지만 무대 위를 나갔을 때에 더 큰 허무함과 허탈함이 오는 것처럼,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내게 다가오는 더 큰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명품 브랜드, 남편이 10,000불짜리 핸드백 하나만 사주면 만족할 줄 알고 핸드백 하나 가졌는데 어때요? 그때부터 그 걱정, 근심이 하나 더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긁으면 어떨까? 이거 가져가면 어떻지? 이 자유함이 없는 거죠. 좋은 명품 차 타면 여러분 만족할 줄 알잖아요, 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차를 탐과 동시에 근심 아니에요? 누가 와서 긁으면 어떻지? 이거 어디다 세워야 되나? 아무데나, 전에는 아무데나 막 세웠어요. 근데 명품 차를 타고 다니까 이제 아무데나 세우지도 못해. 넓은데. 그래서 더 고생해.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요. 가진 것 같으면 만족하지만, 여러분, 좋은 집 하나 사면 만족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화장실을 넓히는 게 인생이래잖아요. 화장실 없는 집 살아서 내가 화장실 하나만 얻으면, 내 집 안에 있는 화장실 하나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단칸방 갔다가 이제 더 큰 집 이제 전세 갔어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집 산 친구 보면 막 배가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나도 집 하나 사야지. 집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집을 열심히 샀는데 만족하던가요? 가봤더니 친구는 화장실이 2이야. 정말 갔다 와서부터 막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에 올인하는 것들이, 야, 화장실 2개짜리 집으로 가서 열심히 평생 여러분 모았잖아요. 화장실 2개 갔더니 만족하던가요? 친구는 3개네. 4개, 5개.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끝나버렸어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은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인생의 허탈함을 가지고 인생의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인기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봐서는 저 사람은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땅 가운데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목마르다고, 목마를 때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돼요? 더 목마르잖아요. 목마르다 계속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아시면서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고요. 이 물질 하나 해결해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돈 가지면요, 그 다음 더 많은 욕심이 생겨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돈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돈 가지고 나면 하는 게 뭐예요? 인기와 명예를 갖고 싶어서 정치판으로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면 그걸 만족하나요, 여러분? 더 큰 욕망, 더 큰 자리.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는데 추락하는 건 낙이가 없잖아요. 결국은 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오히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에 사람을 보면,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남자, 이 사람 붙들면 만족할 줄 알았죠. 이 사람 붙들면 만족할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만족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남편, 만족하게 해줄 아내 없어요. 그런 줄 알고 사시면 돼. 다 똑같은 거예요. 바꿔봐야 다 똑같다고요.
우리 인생의 가람은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것들이 만족하다고, 세상 것들이 주어진다고 내 인생이 만족하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더해져요. 더해진다고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로 나왔어요. 육신의 물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여인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있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 만족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고백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은혜가 없어서의 문제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것들이 모자라서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생명의 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람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걸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님이 친히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대로 해결해 주시기에 주님이 친히 목마름을 선택하시고 목마름을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순간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에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자유함과 평강과 하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기쁨과 그 은혜, 그 놀라우신 능력들을 맛보신 분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준다고요? 만족, 행복, 이 땅에서 주는 모든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거기서 만족을 추구하며 만족을 쫓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거스틴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쫓아서 가다가 여러분 20대, 10대에 벌써 사생활을 낳는 그런 아픔도 있어요.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것저것 다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백록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목마름 해결되는 그 고백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진정한 쉼과 만족이 있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만족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도 없대요. 밖에도 없대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안에도 밖에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에 진정 찾아오게 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 염려하고 수고하며 인생 고통 때문에 목말라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께 화목한 장로님과 권사님인데 가끔씩 부부싸움을 한대요.
부부싸움을 하면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돼요. 부부싸움하고 장로님 화가 나서 팍 나가면 권사님이 조용히 앉아서 찬양을 한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어서 돌아마노, 이렇게 찬양을 막 씩씩거리면서 장로님 나가셔가지고 한 바퀴 돌다 보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가라서 집 근처에 가면 권사님이 홀로 외로이 부르신 어서 돌아마노 이렇게 부르시는 찬양을 듣고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그리고 가가지고 화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외롭고 처량하고 고통스러워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가졌는데도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우리 인생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서 돌아만 오. 요한복음 7장 30절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근데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을. 예쁜 사람만 와라.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기는. 예? 건강한 사람만 와라. 이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돈 있는 사람만 와라. 이러면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목마른 사람은 와라.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 조건이 있다. 내가 목마름을 알고, 내가 배고픔을 알고, 내 가람을 알고, 내가 상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쉼을 오르고 목마른 것들이 해결되는데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밖의 것으로 채워지는 건 먹으면 끝나요. 다시 또 목마르고 다시 배고파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안에서부터 폭포수같이 터지네요. 생수의 강이 안에서 흘러넘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수로 오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샘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샘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샘물교회라고 했잖아요. 샘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수를 맛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와서 그냥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저를 보고 가면 안 돼요. 저만 보고 가면 안 되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갈 때에 참 평강과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복음성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여러분 왔다 갔다만 하면 주님의 마당만 밟는 사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은혜의 지성소까지 깊이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 3절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다 오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음이 든대. 돈 없는 사람도 오래요. 다 오래요.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양식 아닌 것, 물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 위해서, 세상의 것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성전 마당만까지만 오면 안 된다고요. 성전 안까지만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은혜의 지성소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의 보좌, 은혜의 지성소, 은혜의 속죄소까지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오늘 여자의 반응이 굉장히 여러분 기가 막히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다니까. 주님, 그런 물 내가 몰랐는데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과 갈망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고요. 적당히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처럼, 그래서 어설프게 쫓아가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 살다가 주님 배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갈급함과 사모함 가지고 주여 내게도 그런 물을 주십시오.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성경을 볼 때마다 다 이런 은혜 받았는데 내게도 이런 은혜 주시고 내게도 이런 축복 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이런 여러분의 안에 이런 열망이 있냐고요. 예배 때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 없습니다. 이런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약복강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 천사가 나를 떠나보내라 그랬더니 야곱이 예 알겠습니다. 쫓아보내나요? 아니잖아요. 밭지가랑이 탁 붙들고 날개 붙들고 주여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날 죽이고 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주든지 말든지 내가 받든지 말든지 뭐 아무렇게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무슨 은혜가 있으며 무슨 성령이 역사하겠냔 말이에요. 주여 오늘 안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단판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응답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한 것으로 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서 55장 3절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뭘 먹는다고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물론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에도 하나님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배우자에게도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사모함이 갈망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을 살리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라는 사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다 누렸어요.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쾌락, 인기.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시험해보겠다. 다 해봤어요. 많은 여자들도 누려봤고요. 부귀, 영화, 모든 쾌락, 지혜, 명철까지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지고 다 누렸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해 아래 있는 것들을 다 누렸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없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건 뭐예요? 해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든 일을 해봤고 모든 일을 경험해봤고 모든 일을 맛봤대요.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은 돈이 없어 보니까, 목사님은 명예가 없어, 권세가 없어 보니까 몰라서 그렇죠. 그러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가졌던 사람, 다 누려봤던 사람, 부족함이 없던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뭐라고요? 한 단어로 헛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헛된 인생을 다 헛돼요. 모두가 헛돼요. 바람 잡으려는 것 같도다.
바람 잡는 거 어려워요. 바람 난 사람 잡기도 어렵고. 예?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바람은 돼지도 못 잡아요. 예? 바람 잡는 것만큼 헛된 게 어딨냐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하냐면 다 누려봤는데 바람 잡는 일이었다. 헛된 일이었다. 텅 빈 인생이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인생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죠? 왕이 되려고 한 때부터, 왕이 된다고 한 때부터 그 고난의 연속이었다고요. 막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면 뭐라고 하냐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다라고 고백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던 같이 고생과 인생의 어려움을 환난과 다 겪었는데 그 환난과 인생의 고난을 겪었던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다윗이 만족했던 이유, 이 솔로몬이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 헛되었던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만족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럼 여러분이 인생을 쫓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을 가져봐야 헛된데 그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 얻었는데 그 하나님 얻었더니 하나님 만났더니 내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럼 어떤 인생을 여러분이 취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윗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내가 품고 살았더니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예수 만나서 쪽박찬 인생이죠.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의 사도 바울과 후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요. 그 전에는 존경받고 랍비고 위대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다역사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매맞고 고통받고 환난과 수없이 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다 잃을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왜요? 그게 진정한 내 인생의 만족과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백 갖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